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98편 1절 2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오늘도 분명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도록 우리의 우둔한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신을 높이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하심을 통하여 악한 어둠의 역사들과 악한 일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세상을 움직임을 세상이 보도록 역사하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1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무리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초대교회에서는 성전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 즉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바라보았던 것이죠. 헬레니즘의 이원론을 극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듯이 이렇게 딱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려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도는 곧 성령의 임재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성령의 임재, 인도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복음서에 등장하였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함께 더불어 머물러 있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달라졌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달라져 제자들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할 만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요소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확실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길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연결시켜 뜻을 깊이 헤아리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바로 15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특별히 가룟 유다의 사건을 기억하지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사건, 그로 인해 샀던 이 밭, 바로 그것을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초대교회 공동체는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삶을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한 말씀, 자기들의 삶을 보여줬던 말씀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깨닫게 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6절 말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5절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대표하여 12제자와 각 지파 간에 10명씩의 무리를 합친 120명이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가는 무리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20이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냐면 12제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보통 20세 이상의 남성이 10명이 모일 때 뭐가 세워졌나요?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죠. 마치 그것을 대신하듯 각 지파별로 10명을 뽑은 것처럼 10명씩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밑에 10명씩을 더 뽑아서 120명. 결국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성령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그 확장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고 해석하며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준비하였던 그들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허락된 말씀, 떠오르게 하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해석하며 조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현해가는 거룩한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다릴 때 기다리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 움직이라 하실 때 행동하며 성령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안에 우리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조명하며 해석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주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연결시켜 바르게 바라보며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